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1980년대 중반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의 역사를 쓸 아프리카 전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키는 무려 2m 31cm 였습니다. 이 선수 이름은 마누트볼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남수단 출신인데요. 마누트볼은 학교를 나가는 대신 종족 대대로 지켜왔던 그 관례에 따라서 솥대를 지키고 공부를 하지 않았지요. 아프리카 장신들에게 관심을 갖던 페어레이 디킨슨 대학교 농구부 감독으로부터 농구를 하자는 제안을 받아서 19살에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본격적인 NBA 생활이 시작되면서 큰 활약을 부렸죠. 그를 보기 위해서 전석 매진이 되는 등 인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무릎 부상으로 점점 경기력이 떨어지고요. 로머티시즘 관절염까지 겪으면서 결국 방출이라고 하는 아주 힘든 상황을 맞이하기도 되었죠. 결국 1998년 은퇴를 하게 됐는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6년 후에 그의 근황이었습니다. 그의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재정난에 허덕였고요. 하키, 복싱과 같은 다른 운동 경기의 이벤트에 전전긍긍하면서 찾아다니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NBA 선수가 광대로 전락했다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선수 생활로 번 수백만 달러 거금은요, 남수단의 피난민과 기아 그리고 교육이 필요한 곳에 모두 기부했기 때문이었어요. 남수단의 평화가 찾아왔고요.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세웠습니다. 지병이 있었던 마누트볼은 2010년 47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남수단의 아이들은 그의 희생으로 교육의 기회와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울지마 톤즈 이태석 신부님을 기억하십니까? 요즘 가끔 보면 TV에서 그의 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유학을 와서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또 남수단의 동량들이 되어가는 그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의 희생으로 제자들이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가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선교적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부모님이 될 수도, 친구도, 또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누군가의 기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또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원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이 아닐까요?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행복을 누리는 범위와 수는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도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12절부터요 42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다시금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죄와 악 위에 설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거짓으로 세워질 수 없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교회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였다고 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보다는 더 열심히 있지 않았을까? 교회의 중직자의 직분을 맡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죽어나갑니다. 3시간 후에 아내마저도 죽어나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예배 드리면서 정말 열심히 여러분 누구 보기에도 참 다 인정하는 그런 분들이 이게 죽어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바라볼까요? 그 비아냥거림을 교회가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픔을 겪은 후에 교회에 믿는 자들이 많아졌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첫성 여리고성 무너뜨리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아이성 공격에 실패합니다. 바로 아간의 죄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탈취한 물건 중에 생명 있는 것은 전부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라. 그런데 아간은 외투 한 벌, 은 200, 금 50세겔을 감추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성이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조금도, 손톱만큼도 거짓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이 제거되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십니다. 결국 이 아간을 처벌한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케 하십니다.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행해졌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병자들을 누이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랄 정도였습니다. 믿는 자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더욱 모이기를 힘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믿는 사람들을 칭찬했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산헤드린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종교적 특권층은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인원은 별로 되지 않았지만 또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의 팽창과 많은 사람들의 회심으로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드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을 다시 잡아서 투옥시킵니다. 옥에 갇힌 사도들을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구출했습니다. 주의 사자는 사도들에게 숨지 말고 성전 앞에 올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사도들을 끌어내라 말합니다. 이미 옥에 그 사도들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성전 관리들은 조용히 사도들을 연행해서 옵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세우지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문책합니다. 이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회원들이 분노해서 사도를 죽이려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이 등장하죠. 가말리엘. 가말리엘 누굽니까? 바로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죠. 그 가문, 이스라엘 당시에 내노라고 하는 율법학자 출신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얼마 전에도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운동했던 그 사람들 한번 봐라. 다 사라지지 않았느냐? 혹시 이 사람들도 만약에 그 기원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망할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혹여라도 만에 하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막는 우리가
뭐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설득을 하지요. 그래서 공회는 사도들을 채찍질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을 금지시키면서 석방합니다. 사도들은 능욕받음을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은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적, 내적 시련들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외적인 시련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사내들인 공의회의 억압과 또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회유와 핍박을 가합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내적인 시련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힘들었습니다. 또 좀 이제 지나가면 교회 내에 히브리파, 헬라파로 갈라져서 서로 교인들끼리 앙금이 쌓이게 됩니다. 그 구제의 문제를 놓고 교회가 또 내용을 걷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재차 박해를 당하는 사건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으로 교회는 더더욱 공고하게 세워져 나가죠.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 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개종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사도들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사도들과 교회를 그들이 칭찬하지요. 사도들에게 범접할 수 없는 일종의 경외감 같은 것들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도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많은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질적이었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왜 교회가 힘이 없어졌을까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성도가 성도다울 때 힘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연하고 당당해야 되고 어떠한 악에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1941년 2월 17일 막시밀리아노 꼴베 신부는요, 나치 비밀 경찰에 체포되어서 파비악 형무소에 갇혔습니다. 체포 이유는 그가 100만 부에 이르는 잡지 발행자로서 폴란드 국민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꼴베 신부는 형무소에서 혹독한 고문으로 고통받던 이들을 위해서요, 위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해 5월 28일 그는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방에 죄수 하나가 탈옥을 했습니다. 죄수가 도망쳤을 경우 한 방을 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굶어 죽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깜빵의 내규였습니다. 형무소장은 광장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아사감방으로 갈 사람들을 불러냈습니다. 탈출자와 함께 생활했던 9명의 죄수는 울며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그 중에 프란치스코 가조브니체크라고 하는 사람이요, 나는 아들이 있고 또 젊은 부인이 있다, 제발 살려달라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요, 그를 대신해서 자기가 아사 감방으로 가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바로 꼴베 신부였습니다. 이렇게 꼴베 신부는 다른 9명의 죄수와 함께 아사 감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꼴베 신부는 그곳에서도요, 다른 수감자들을 격려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간수들도요, 이 꼴베 신부를 존경하게 됩니다. 꼴베 신부는 결국 독약 주사를 맞고 47세 나이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까?
사도들과 상종하지 못한 이들은 사도들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따라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만든 것입니다. 성도다움, 사도다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런 당당함이 그들을 두렵게 만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도들인 우리 성도들은 역시 동일하게 두려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종종 교회의 욕심, 목회자들의 욕심, 교회 중직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과 관련한 내용을 접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곤 하죠. 요즘은 참 목사로서 창피한 일들도 많이 당하게 돼요.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던 목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당을 만들어가지고요, 국회에 또 진출하려고 기독교인들을 또 현혹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현혹되면 안 돼요. 장로님, 나도 한번 당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나도 국회에 한번 진출 좀 해볼까요? 나 정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장로님들과 여러분들 다 제 선거 캠프에 모아드리고 한번 해볼까, 나도? 여러분, 목사는요, 목사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 그 안에 들어가서 권력까지 탐한다고 한다면 목사로서 포기한 거예요, 그거는. 예? 중세시대 우리 지나왔지 않습니까? 교회가 왕 위에, 교황이, 그 권력이 왕 위에 있었을 때 행복했죠. 세상은 더 부패해졌습니다. 교회까지도 부패해졌습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가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사도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7절 이하를 보면요, 아무 이유 없이 능욕을 당합니다. 심지어 채찍까지 당해요. 사도다움 또는 성도다움에는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법을 어기거나 부정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손해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칭찬 들어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난이 닥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요, 대접받는 길이 아니라 버림받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책잡을까 틈만 나면 예수를 지켜봅니다. 시비거리가 생기면 여지없이 달려들었습니다. 흉악무도한 범죄자 바라바를 예수 대신 달라 소리치고 외쳤습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만한 죄를 범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가신 길은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신 저 십자가와는 바꿀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합당하게 생각하고 기뻐하였습니다. 41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성도다움은요, 그러나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참아내고 견디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옥문이 열리는 것을 의도하거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합니다. 또다시 잡혀봤지만 제자들에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훈련하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이름은 모두 기억하시죠? 보톨도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보톨도 지오바니는요, 미켈란젤로의 스승입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되었을 때
고톨도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찾아왔죠. 그는 미켈란젤로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놀라운 재능이 있음을 알았죠. 그리고 보톨도는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네, 그렇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넌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물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보톨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로서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의 제자가 된 그날 스승은 어린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군데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처음 구경시켜 준 곳은 술집입니다. 스승님,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이 있어요. 그래,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을 사용했단다. 스승은 다시 어린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요, 아주 거대한 성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당 입구에 세워진 아름다운 조각상들을 보여주었지요.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서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졌고 또 하나는 술 마시는 흥행과 쾌락을 위해 세워졌단다.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스승의 물음에 어린 미켈란젤로는요, 3번 똑같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내 재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쓴다라는 것이다. 성도다움, 저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미켈란젤로처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